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항상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또 마귀의 방해와 공격을 싸워 승리함으로 인해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저희들의 마음가짐을 결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희들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늘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요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하루의 삶이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또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년에 몇 번씩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완주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중도에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거나 또 아예 격길로 가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잘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너무 처음부터 빨리 욕심만 앞세워서 나가다 보니까 또 한눈을 팔다가 넘어졌어. 또 쓸데없는 잡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이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라톤 코스는 42.19회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고 또 지루할 것입니다. 강릉에 있는 경포 호수가 한 바퀴를 도는데 4.35km예요. 다시 말해서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경포대를 11바퀴 정도 이상을 돌아야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마라톤보다 훨씬 더 길고 험난하고 많은 방해 요소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달릴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마귀가 쳐놓은 함정도 있고 올무도 있고 또 우리 육신적인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다양한 경제적 또 물질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처럼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낙담하고 주저하지 않는다면 분명 잘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서 파손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진리를 돌이켜서
헛된 곳에 마음을 두고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사람들을 따라서 그렇게 멀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늘 잊지 않는 가운데 사랑하는 지체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사역을 위한 동역자, 협력자, 동반자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한다면 섬기고 배려하고 또 사랑하는, 그리고 힘들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어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나서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달려갈 길에서 낙오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앞세우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함께 경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교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정말 잘 그렇게 쓰임 받자고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은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또 얼마나 대단한 인기를 얻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달려갈 길에서 이탈했다라는 것, 믿음의 대열에서 실족했다라는 것. 정말 안타깝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종이라는 사실, 일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어제 내가 잘했다고 해서 오늘도 내일도 잘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직면해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해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반드시 이겨나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정이 참으로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 열정이 앞서다 보면 주님이 맡기지도 않은, 또 원하지도 않은 일들을 자기가 앞서 해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죠.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외면하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일을 주님께서 맡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원하는 때에 그렇게 순종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보상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했다면 반드시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의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종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과 달려갈 길을 잘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왜 사람들이 낙오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려갈 길에서 낙오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세상 유혹에 속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혹은 항상 달콤하죠. 사기를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항상 뭔가 긍정적으로 잘 될 거라고, 또 충분히 잘 될 수 있다라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워하고 또 우리의 일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고 성별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세상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관장하는 신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더 이상 이 달려갈 길을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달콤하게 되고 그곳에 눈을 팔게 되고 그곳에 마음을 주게 되고 그곳에 머물고 싶고 또 그곳에서 안주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거 사실인 것이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된다면 세상 유혹에 빠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물론 가정에도 직장에도 또 교회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심하면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죠.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돈이 있다고 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빵을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세상 유혹에 속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 다음에 뭐를 한다라고, 뭐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돈을 벌면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또 뭔가를 욕심을 내게 돼서 결국은 돈에 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욕심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를 얻으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또 더 많이 얻고 싶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만족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다가 집착하다가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가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절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대로 감사하고 그것을 잘 향유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주셨다면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향유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잘 적절하게 필요한 때에 잘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부자가 되는 또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보다도 또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 보다도 정말 그 돈을 합당하게 주님이 주신 것인가, 또 주님이 주신 것들은 주님이 원하시는데 올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물질에 대한, 경제에 대한 그런 관념이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서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돈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은 세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달려가는 길에서 이탈하게 되거나 실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 유혹에 속게 되면 탐욕스러움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탐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지나치게 무언가를 욕심을 내는 것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고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가 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화 있으라. 이들은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호라의 모발으로 멸망하였느니라.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탐욕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육신의 어떤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면 다 된다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탐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탐욕으로 인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죄를 짓게 만드는 바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탐욕하는 자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유혹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을 잘 향유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리는 데 있어서 결코 세상 유혹이 방해가 되거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속게 되면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간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교회마저도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간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성경적인 분명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는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유혹에 이미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돈만 벌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쓰고 이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어떤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또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게 되니까 돈에 끌려가는 것이, 사랑하게 되니까 돈을 집착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쌓아놓고서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또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된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스스로 자기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지면서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은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지만 자기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을 즉시 자백하고 돌이킨다면 그는 더 이상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또 세상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을 하려면 우리가 늘 이 세상의 제도로부터, 또 세상의 유행으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대열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하면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멈추지 말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달려갈 길에서 낙오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달콤한 말에 속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이나 거짓말이 너무 많죠. 진리를 흉내내는 상대적 진리라는 것들이 바로 수많은 종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이 세상에서 대접받고자 한다면, 인정받고자 한다면 결국은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우월주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잘생겼고 돈이 많고 더 좋은 조건에 있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끊임없이 이런 자신을 스스로 높일 때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교만함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속이냐 이거죠.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 유튜브들이 하는 그런 말을 정치인들조차도 그대로 인용해서 뭐가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같은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패가 나눠져서 지금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는 이런 상황에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영적으로 병들거나 방황하게 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잘 분별하고 분리하지 않는다면 이 달콤한 말에 누구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마귀가 주는 이런 달콤한 말에 또 마귀의 종들이 주는 이런 헛된 계획과 헛된 말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족하고 있고 엉뚱한 곳에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반드시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도 안 되겠지만 절대로 속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달콤한 말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달콤한 말에 속게 되면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눈이 점점 나이가 먹으면 노안이 오는 것이에요. 노안이 오면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글의 내용도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돋보기를 쓰거나 아니면 눈 수술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봐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영적인 일들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영적인 수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떠지도록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또 정말 하나님이 언제든 필요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사역에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또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지하든 이전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육신의 정욕에 자신을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세상과 일치하지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죠. 헛된 믿음에 속아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물질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누군가가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무슨 의도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더 이상 속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달콤한 말에 속게 되면 뭔가 될 줄로 착각하게 된다. 종교적인 특성이 뭐냐 하면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그러면 뭔가 좋은 데 갈 수 있고 뭔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인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남보다 더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이와 같은 것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고 결국은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슷하게 아무리 흉내를 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뭔가 된 줄을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미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빠져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도 모른 채 끌려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참 한심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속여선 유혹을 해서든 밥을 사주든 그래서 교회로 데려가서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크게 짓고 또 그것을 자랑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했습니다. 자신의 잘하는 것,
특별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이 부족한 것을 자랑할 때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거지.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같이 버린 이유는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자신이 뭔가 된 줄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더 헌신적이고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또 더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와 그런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마귀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고 너가 아니면 안 된다든지 너만이 할 수 있다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든지 이런 달콤한 말에 속아서 엉뚱한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자, 달콤한 말에 속게 되면 현실에 안주하고자 한다는 것.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죠. 돈을 버는 것도 힘들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더더욱 힘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칭찬받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을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게 모두가 다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 자리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했다 하고 멈추고 싶을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주저앉지 말고 힘들어도 한 발짝씩 나아가다 보면 다시 용기가 생기고 또 다시 힘이 생기고 또 다시 위로를 통해서 다시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멈추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성공도 어떤 출세도 어떤 인기도 보장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이번 산불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놨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이거죠. 오랜 기간 동안 문화재로 보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렸다 이거죠. 누구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나에게는 아무런 불행도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사고도 질병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따라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거죠. 자전거를 타고 내릴 때처럼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처럼 뭔가 시작할 때 뭔가 멈추고자 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힘들어도 오히려 달릴 때가 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지금 힘들어도 지금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또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내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미리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미리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힘들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해답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담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또 그럴 때일수록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해답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달콤한 말에 속지 않는 삶이 지속되고 그렇게 할 때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달려갈 길에서 낙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위선자들에게 속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도 참 경이로운 것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대자연의 신비는 놀랍죠. 제가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이런 데 가봤을 때 그 웅장함이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이 크고 대자연만이 웅장한 건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어떤 뭐 곤충이라든지 새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그 생활 습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놀랍다.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 어디서 배웠으며 이것을 어떻게 이것들이 이것을 대처하는가, 참 놀랍죠. 그들이 살아가는 습성, 색깔, 모양, 환경 이런 것들이 딱 아주 정확하게 맞을 때만 살아남을 수 있고 먹이를 잡을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참 신비롭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비라는 말은 그리스어인데 눈이나 입을 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놀랍기 때문에 뭐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신비라는 말이 많은 종교에서는 뭐 특별한 것, 좀 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세상의 어떤 자연적인 능력을 초월하는 걸 갖다 신비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는 좀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신비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비를 맡은 청직이라고 임명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비주의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또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바로 위선자라고 말하는데, 그런 수많은 위선자들에 속게 되면 달려갈 길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왜 달려야 되냐? 넓은 길도 많은데 굳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가? 뭔가 눈앞에 환히 보이는 넓은 먼 곳까지 다 보이는 길도 있는데 굳이 보이지도 않는 좁은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특히 이단이라든지 신비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냐 이거죠. 뭔가 기적 같은 것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갖다가 내세워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되면 그 교주들을 추종하게 되고 맹신하게 되잖아요. 뭐든지 하게 되고 뭐든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위선자들에게 속기 때문에. 왜 속는가? 그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하는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속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위선자들이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가까이 다가와서 속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이리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위선자들에게 속게 되면 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서적들이 종교 서적으로 아주 자리를 잡고 있다. 어느 한 구절을 갖다가 얼마나 은유적, 비유적으로 갖다 이게 해석을 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영적인 무지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오다가 끼워 맞춰서 자기도 특별한 체험을 했다든지 무슨 꿈을 꿨다든지 무슨 능력을 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퍼즐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이 거듭나지도 않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지도 않은 신학자, 종교 지도자들, 목자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성경이 오염되고 첨가되고 삭제되고 변개됐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것을 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오염된 것입니다. 이미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모두가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그래서 함께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종교 행위들이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 모든 것들이 다 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서로가 연결이 되게 돼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음이라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게 된다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또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에 누룩이라는데 이 누룩이 뭐냐 이거죠. 술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이냐, 거기에 비유로 나와 있다 이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거짓 교리가 누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잘 읽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굳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억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먼저 공부하고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언을 구하고 교제를 통해서 더 하나씩 배워가는,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르는 것을 억지로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또 억지로 해석해서 다른 구절을 갖다가 거기가 연관해서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이단 교리가 나오는 것이 성경을 안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여기저기 짜집게 한다든지 확대 해석을 한다든지 이래서 온갖 교리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위선자들에게 속게 되면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잣대가 되는 것도 최종 권위가 되는 것도 바로 성경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책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주 오래된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생활 습관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이런 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면 코로나만 없어지면 뭔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코로나가 없어지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모든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답을 찾아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잘 이겨낼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답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 9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들이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아무리 주님의 눈을 피해서 숨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또 세상의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을 피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고 뭔가 우주 정거장에다가 뭔가 자기의 은신처를 지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다 끌려 내려오게 될 것이고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와 같이 성경을 가지고서 무천년주의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진정한 평화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없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평화는 주님이 오셔야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유엔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해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은 언젠가는 반드시 불타서 없어진다 이거죠. 아무리 생태계를 복원하고 아무리 환경을 보호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쓰레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식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의 답은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은 그 죗값으로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에서 대답을 안 찾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 위선자들에게 속게 되면 거짓 교리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 외에도 많은 이단 종교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바로 거짓 교리에 속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례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라면 법이, 그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따라서 그들이 특별히 믿고 따르는 지도자들이 마치 살아서 돌아오는 예수님처럼, 재림한 예수님처럼, 부활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메시아라 구세주라 이렇게 칭하면서 그들을 따르고 있는 이유는 거짓 교리에 이미 세뇌되어서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나가온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모든 걸 다 본 것이. 그러나 그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그것을 만약에 세상에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건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다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다니엘에게도 주신 말씀도 봉인하라 그랬죠. 모든 환상은 너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느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알게 되거나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경을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성장하면서 거기에 분량에 맞게끔 조금씩 성경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물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어린아이에게 고기를 먹였을 때 그 고기가 질겨서 소화를 못 시킨다면 소화불량에 걸리겠죠. 따라서 어린아이에게는 이유식부터 한 단계씩 먹는 것도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거나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위선자들은 뭐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과정들을 통해서 다듬으시고 또 빚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들이 하나씩 배우고 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성장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 때 그런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위선자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거짓 교리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마치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저희들이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또 너무나 게으르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어진 길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가운데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도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잘 달려왔다라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 날이 오는 그때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